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같이 주리라.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평생 하나님께로 고정된 시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아멘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데에 더 힘을 내시는,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잠시 여행을 갈 때에 간혹 가족들로부터 듣는 핀잔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핀잔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어?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진 찍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기도 했었고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사진을 찍는, 우리 자녀들이 사진 찍는 그 모습을 그냥 순간 한번 보았는데 유심히 제 눈에 들어온 그러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핸드폰 화면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자기 손가락으로 그 핸드폰 화면을 툭툭 이렇게 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사진 찍으면서 툭툭 치면서 탁 치고 툭툭 치면서 딱 찍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보니까 카메라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게 되면 찍고 싶은 사물이나 그 대상을 향해 순간의 초점이 자동으로 탁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 보면은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 그 순간에 주변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모습들이나 사물들의 모습은 순간에 흐릿해지고 찍고 싶은 그 대상이 순간 또렷해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사진을 탁 찍으니까 정말 사진이 잘 나오는 겁니다.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면 찍고 싶은 그 자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에 우연히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진정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에 있어서 참 가면 갈수록 여러 장애물들도 많고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참 우리 시선을 참 회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치 내 손가락으로 카메라 화면을 툭툭 치면서 순간 화면이 초점을 맞추며 그 사진을 잘 찍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될 뿐더러 순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릿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시선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할 때 마치 내 가슴을 툭툭 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툭툭 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생의 복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시대,
우리 성도님들의 두 눈에는 참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게다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그 중에서도 죄악의 달콤함과 그 어둠 영들의 그러한 유혹이 내 양쪽 귓가에 계속 맴돌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치 카메라 화면에 손가락을 툭툭 치면은 그 화면이 내가 찍고 싶은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마다 내 가슴을 툭툭 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다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자들이지만 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진리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오늘이 세 번째이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죠. 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지고 특별히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이 서로가 갈라지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선은, 즉 땅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연했죠. 같은 상황 앞에 지금 서 있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각각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였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이제는요, 전혀 반대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진리였던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3장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먼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진리였고, 물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이 롯과 헤어진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삶의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거처를 선택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과 그래도 조카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야. 아들도 없는 데다가 이 조카 롯을 그동안은 아들로 여기며 아브라함도 지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조카 롯과 다시 잘 지내는 것, 게다가 롯의 세계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까요? 게다가 14절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롯과 갈라졌습니다. 헤어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가버렸고,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성경의 가치관, 즉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 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긴 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롯은 그야말로 죄악의 덩어리였고 마치 혹이 하나 붙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참 힘들게 했었던 자가 바로 롯이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13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다 받아들이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방금 읽어보셨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즉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바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의지했었던 롯이었습니다. 물론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실부모했었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아버지를 여기며 지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의지했었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비로소 정리가 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롯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진 직후에, 세상 것과 작별한 직후에, 세상에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온 이후에, 내려놓았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이상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보이는 상황, 지금 마주하는 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물론 그 결과도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14절의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롯은 자기 두 눈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 가버렸고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것 한 번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귀한 땅을 계속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조카 롯과 헤어진 직후의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즉 사방을 바라보라.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 진리였어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바라보는 그 땅을 지금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땅을 바라만 보고 있었지 동서남북 두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소유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다 거머쥐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양쪽 귓가에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땅을 내 손에 내가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계속 집중하며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이지 조카였던 롯과의 갈라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픔이자 큰 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아픔과 그 상실감, 그 상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대뜸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 사방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펴보고 있었지만 사방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땅의 지금까지의 소유는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는 갖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유주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소유할 것으로 지금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라보는 이 넓은 이 땅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것은 내 땅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상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리 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즉 믿는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고만 있었지 손에 거머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이것이 실상, 즉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지금은 두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 믿음,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시는 내 믿음의 거룩한 증거가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고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 13장의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었지만은요, 사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딱히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화려한 것을 했는가? 대단한 일들을 많이 처리했는가? 사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의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잘했던 한 가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선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흐트러짐의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 순종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신앙과 관련된 자랑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착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실 것입니까?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라. 즉 신앙생활의 기본만 잘해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맡겨드리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때로는 우리 두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 삶에 막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보장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언젠가는 실상이 되고 내 삶의 거룩한 영적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시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마다 정말로 내 가슴을 툭툭 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로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돼요. 예배로서 내 믿음의 지경을 확장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순종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복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겠습니까? 16절의 말씀, 이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전부 네게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16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카였던 롯이 유일한 피부치였어요. 아들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조카는 세상을 선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노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자손을 주시겠다. 자손을 말씀하시면서 이 자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땅의 티끌같이 많게,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땅의 티끌을 굳이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 막 실감나게 와닿겠습니까? 자식 하나 없었거든요. 나이는 그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을 말씀하시며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까지 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받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리감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땅에 밟히는 것, 그야말로 흔해 빠진 것을 일컬을 때에 보통은 성경에서는 티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성함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굳이 티끌에 비유하시고 말씀하시네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공간이나 장소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땅을 향하도록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방금 티끌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티끌을 언급을 하셨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흙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굳이 자손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티끌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흔해 빠져있는 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속적으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생명 창조의 섭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보장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땅에 흔해 빠진 티끌, 이 티끌과 같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더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거룩한 섭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감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했는가? 대꾸하지도 않았고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저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반발하지도 않았고 이질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땅에 있는 흔해 빠진 티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실 것이니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받을 땅을요, 지금까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서남북,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땅을 가서 밟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죠? 주신 땅이니 그 땅을 직접 다녀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1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것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직접 가서 밟아보라. 그런데다가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그 땅, 사방에 펼쳐진 그 광활한 땅을 종과 횡으로 구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루 다녀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뉘앙스,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몇 번이나 묵상해 보면 정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종과 횡으로 구분하여 두루 다녀보라는 겁니다. 한 번 가지 말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계속 밟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17절에 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요, 당시 시대에 땅이 내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하게 되는 법적인 행위가 바로 이 17절의 이 말씀이었어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이제는 내 소유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밝힐 때에 땅 주인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구분해서 두루두루 다녔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직접 밟아보라. 바라만 보았지 가서 이제는 밟아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12장에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13장으로 와서 조카였던 롯과의 헤어짐의 이 아픔, 갈라짐의 이 아픔의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집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너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요 종과 횡으로 구분하여 그 땅을 직접 밟아보라 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나님은 다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읽었던 12장 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12장 7절에서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13장에 와서 지금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잠시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하신 말씀과 13장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주시겠다는 약속의 13장의 말씀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12장에서 13장을 오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지금 덧붙여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12장에서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3장에 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더러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로 영원하게 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일 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는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18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베델과 아이에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약속으로 말씀하신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이 가진 의미는요, 연합, 친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도착한 후에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부단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방금 읽으셨어요. 18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즉 연합과 친교의 의미의 지역이었던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영적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노력하고 있었고,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과 친밀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아브라함은 전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음의 관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죽음의 관문에 이르러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예수 손 붙잡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잘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절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갔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항상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는 원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 앞에 참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과 죄악의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유혹과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카메라 화면을 툭툭 치면은 그 순간에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만 우리 두 눈에 세상의 것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두 눈에 보인다면 내 가슴을 툭툭 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각오로 더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 주중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줄 아십니까? 그의 믿음이 왜 단단해져 가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확장이 된 결정적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는 정말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었고 예배를 통하여서 도대체가 세상의 그 풍요로움 앞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텅 비어 보이는 들판 앞에 서게 되는 그 아픔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텅 빈 들판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만 든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발견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내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에 가슴을 툭툭 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